주 얼굴 회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한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12월 우리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에 대해서 무엇라 기도할 바가 없고 하나님의 적절한 치리와 또 국제사회가 정직한 가운데서 북한 사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북한을 치리하여야 하는 데 있어서 당당한 국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가 주시옵시고, 저 완고하고 완악하며 무기제일주의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안 됐고 딱하지만 죄악을 행함으로 보다 많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더디 마시고 또 거두지 마시고 속히 바라시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엄존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등 이 땅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 서로가 상합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한 나라를 다스림에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들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교육 내용이 잘못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가 잘못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이 괴로워들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이 일이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당과 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집중하여서 사리사욕이나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법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서 온 국민들이 이 나라의 사법의 정의를 신뢰하고 또 실망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흥왕해져가며 세워져가며 든든히 지어져 가는데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아끼지 아니하도록 종을 도와주셔서 종을 대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는데요.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수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일명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테라.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또 소망에 넘치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역사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에 12월 달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로 모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31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게 되고 이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연말 연식을 해가지고 막 동네가 시끄럽고 사람들마다 오고 가고 나누고 또 석별의 정을 구하고 지금 연말 연시 분위기가 참 왕성왕성했어요. 돌아보면 지금보다 경제력이 적었었지만 사회는 그만큼 풍성하고 또 여유가 있고 활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흥왕해졌고 여러 환경적으로도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고 집도 많아지고 거리마다 차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차들이 많아서 교통정체도 나고 이렇게 삶의 외적인 형편은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인 면, 여유로운 면, 또 관계적인 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어둡고 삭막하고 적적하고 그죠? 그런 거 좀 느끼지 못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계속 바빠요. 계속 바쁩니다. 제가 그 원인을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딱딱.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것 3개만 얘기한다면 경제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버는 게 아무리 많아도 물가가 비싸지면 버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가가 비싸진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욕심이더라고요. 중소상인들을 위한다고 국가가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는데도 중소상인들은 감사하다거나 넉넉해졌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죽겠다. 입만 열면 못 살겠다. 그래. 그러면서 그 중소상인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물가가 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나면은 좋지요. 그죠? 근데 전문 교육이든 뭐 보통 교육이든 일반 교육이든 가만히 보면은 안 해도 될 교육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한다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고 피곤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상에 지금 만연한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 언뜻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또 세상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취할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교육 정책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공직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중소상인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욕심 없으면 안 되지만 과욕을 버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욕심을 좀 버리면 좋겠어요. 결국은 좀 더 갖고자 좀 더 벌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상승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으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농사 등 1차 생산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차 생산지의 생산물이 첫째는 적으니까 그렇게 적은
생산물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서 매점 매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창고업이 유통 과정과 더불어 가지고 일반 시장 경제 활성화보다는 그죠? 산물 집산 어떤 그 상업화가 발달하면서부터는 이 시중에 물가는 뛰고 또 이 현금도 가만히 보면은 활성화되지 않는 걸 봐요. 거기다가 뭐 전자화폐나 뭐 전자코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뭐 이걸 과도기로 보고 좋게 될 것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참으로 위험하고 실험적이고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지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삶과 믿음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은 유럽 최초 교회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바울 사도의 섬세하고도 또 깊이 있고 그리고 중량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된 삶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된 삶. 주의 영광된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삶을 돌아보게 되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많이 가지지 못한 자나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가 있어요? 갈 때가 있어요. 좀 언어를 순화해서 갈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뭐예요?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책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 볼펜이라는 게 있고 여기 주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그 만들어진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 이것이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사라질 때, 소멸될 때,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제 서고에 가서 우연찮게 여러 가지 책을 그냥 뒤적뒤적 하다가 제 초등학교 시절에 건강기록부 있죠. 그게 어디에 꼽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건강기록부를 한참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어떨 때는 내 체급이 1급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떨 때는 3급에 떨어지더니 2급일 때가 있고 다시 1급일 때가 있고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 체력장의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될 수가 있겠지요. 1급일 때도 있고 최저 3급일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에 그 체력장으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40년 전에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50년 넘은 책도 있고 또 50년 넘은 책들은 그 서기 몇 년도 1900 몇십 년 이게 아니라 단기 몇 년도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책이 그냥 누렇게 바래고 껍데기는 찢어질 정도가 된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40년 전, 50년 전에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적인 교훈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의 편지글을 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앞으로 10년 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년, 30년 혹은 30년, 40년, 50년 후에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아요. 또 오늘날 10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얼마 후에 가게 될까요? 뭐 사고나 뭐 병이나 이렇게 안 가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간다고 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 앞으로 90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대에 지금 부르심을 받든 내가 80대, 90대인 지금 부르심을 받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면 그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선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나와 함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심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형제들아 할 때 형제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형제가 뭡니까? 형제가. 형이라는 단어는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을 부를 때 형이라고 그러죠. 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손 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부를 때에 아우제자, 아우라고 부르는 거죠. 동생이라는 거죠. 형, 동생 할 것 없이 형제라고 지칭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제가 되었지만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형제와 그 다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매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요 또 손 윗사람 손 아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형으로서 아우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나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여겨서 나보다 손 윗 사람들에게는 형님과 같이 나의 손 아래 사람들은 나의 손 아래 동생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화목하고 우애우독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어디 가고 그런 분명한 신앙관 없이 교회 가면은 남자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자매라고 부른다더라. 형제, 자매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그럼 또 그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개 씨, 뭐 하고, 아무개, 뭐 사장님, 아무개 선생님, 그런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 해주면 더 듣기가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헤헤거리고, 허허거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간 관계와 사람들과의 어떤 맺음,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교회를 어떤 사교 공동체 또는 사람들의 만남 공동체, 그저 마음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교제 공동체, 사귀는 공동체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럼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시절에 조직신학을 하면서 우리 당시만 해도 정통 조직신학에서 정통 교회로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였어요.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핵심이 뭘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교제도 되고 나눔도 되고 봉사도 되고 전도의 사명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안에서 모든 것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 에? 교제할 교자, 그 교자를 대비시켜가지고 교회, 사귄 교회가 돼야 된다. 코이노니아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졌으며 그것을 수용은 하면서도 포용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면서는 이 교회론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코이노니아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 또 식탁 공동체가 나오고 또 뭐 사회구원과 연결되어서 사회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슬슬 빼놓고 다시 말하면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주인은 객이 되고 객이 주인 노릇다. 이런 식으로 교회론이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경계했던 게 바른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당시에 그런 가르침을 가지셨던 분이 분노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저거 왜 꼭 집어서 저렇게 얘기해 기분 나쁘게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부러 가지고 와서 소개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그때나 지금도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좀 다른 얘기로 갔습니다만 여기서 형제들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귐과 관계성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형제자매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내가 당한 일과 13절 나의 매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와 같은 나의 피부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바울 자신은 나는 매여서 살았고 내가 매였던 이 매임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과 또 고통의 세월이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었다. 여기 1절 중반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인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 12월 이 월말
연말을 보내는 이 연말 연시 즈음에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영 안 돼요. 제가 세상적인 어떤 전문 기술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나의 전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고 또 전공 자체가 신학이다 보니까 저는 세상적으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시오 환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운전 하나도 경력이 있어야 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운전이야 운전 잘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니 아르바이트를 뭐 정식 직원이 안 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니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의 전공과 나의 전문성은 어느 곳에서도 그 전문이 필요하고 또 그 전문이 환영받는 곳에서는 빛이 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뭐가 돼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의 전문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가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고 사도로 지칭되기 전에도 무엇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박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형제자매 얘기하면서 본질은 뒤로 가고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사귐만 되는 모임으로 주객이 전도되고 변질된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그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비로소 성령을 만났을 때 주님을 체험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복음의 도를 정죄하고 또 핍박을 가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는 변하여서 무엇을 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였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러한 나를 알아주기 원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의 당한 일이 1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전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한 것이 나의 매임이 되었는데 세 번째로는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지금 좀 흐트러지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정리하자면은 이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알아도 잘못한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체험하고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를 뭐하는 일이 전하는 일이 내가 당한 일이 되었고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매이고 그렇게 매인 삶을 사다 보니까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 보세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이 바울 사도 자신의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바울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뭐 좀 비유가 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요 몇 년 사이에 애국운동을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기성 목회자들 가운데서 애국운동에 정말 앞서 나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찬반론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몇 개월인가 또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속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구속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그의 뭐라 그래요? 응? 구속을 해제하라고 이렇게 막 스트라이크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일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옆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 투기와 분쟁으로 뭐 했다고 해서 뭐 싸우고 뭐 투쟁하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행동 양상, 행동하는 모습이 좀 과격해 보이는 이런 것이지 그게 뭐 거친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지 간에 투기와 분쟁으로라는 이 의미의 외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면 이 모습이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행동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온유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과격하거나 싸우거나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도 일하는 듯 안 하는 듯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법적으로 하면서 그죠? 법을 지켜가면서 이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내가 당한 일은 이전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으나 변화되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에 내가 메인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메인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 또 실제로 내가 구속되는 감옥에 투옥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 나처럼 메인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위해서 옹호하고 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뭐야 하는 거예요.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나 질서 있고 법적인 면에서나 나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나 그러니까 외적으로 거칠게 하는 사람이나 정서적으로 조용히 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잡힌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사도가 왜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뭐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외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무죄함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또 관리들을 이해시킨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바울을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구속이 됐느냐? 저가 예수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됐대. 예수가 드러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어떤 비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칠은 모습으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신조신 나의 석방이나 내 무죄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런 모든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18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출 활동을 하고 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날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 여러분이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근데 저 보세요. 빌립보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그 환경이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참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함께 보여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어요. 그분과 제가 연합하여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일할 소명도 없고 또 그분이 저를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길 그런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달란트 은사가 있고 저에게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해요. 그분과 나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분과 제가 그분의 입으로 혹은 저의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공통적으로 누구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위치와 환경 속에서 애국을 강조하고 애국 사상과 또 이 나라의 환경과 여건, 정치적인 이런 현실에 대해서 투쟁적으로 도전적으로 또 항거하며 깨우치고 계몽하며 바깥에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요. 또는 미아가나마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그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지도 못하면서 온라인상으로 다 제각각 있는 곳에서나마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재단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지만 저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 지금도 저는 뛰어나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단에 어젠가요? 그저께군요. 그저께 우리 교단에는 총회장으로 이 교단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린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교단적으로는 부총회장도 지내시고 장로회 회장도 아마 지내셨을 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신 박아무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 큰 정말 장례식을 만났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기도 가서 조문도 하고 또 여러 모임분들과 교제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저에게 없겠어요? 그분이
깊은 만남을 가졌던 그러지 못했던 이렇게 한 번씩 지방의 모임이나 교회에서 모임을 만나면 우리 서로가 깊은 대화는 못하지만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도 받은 이런 입장에서. 근데 갈 길이 막히더라고요. 주야, 어찌하오리까? 그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말았어요.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은 전 목사님의 환경과 여건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이 잘 유지가 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강건해야 사역을 감당하는데 건강이 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당한 일과 매임과 매임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사회현상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전파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다? 비록 감옥에 붙잡혀 있는, 매여 있는 어거의 몸이지만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다. 그러면서 20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까 잠깐 물었습니다만 지금 12월 이 연말에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야망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매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온전한 복음 증거를 위한 매임입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나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두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주의 종이 될 수는 없으나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아 주의 거룩한 성직을 받으신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주의 영광을. 이 바울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곳이 나에게 소망인데 2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결국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이 오늘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이 들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많이 괴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와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을 안 하면 내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에 주의 일보다는 사람을 위한 일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내 골육 지친 내 피부치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아는 삶을 요구받으면 감내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전문성을 가지고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일종 보통 30년 이상 운전했는데 일종 대형
버스를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싶은데 경험이 있어야 되는 데서 지금 맥히고 있는데 제가 가장 지금 하고 싶고 했으면 하는 일은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거예요. 뭐 큰 트럭을 운전해도 되겠지만은 또 뭐 그건 또 버스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쪽 방향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거 아니래도 여기 설거지하는 부대에 가서 설거지하는 거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된다면 1월 2일부터 일을 한다는데 그래서 알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전진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것이 안 돼서 부득불 세상의 일을 해야 할 주의 종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종교인 과세화가 이 잘못된 악법이 바로 잡혀서 또 우리 교회 정치하는 교회 여러 총회 임직원들도 지혜롭게 재정을 잘 운영하여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과세하는 이런 재정이 물새듯 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부조리함이 없이 주의 종들이 경제에 신경 안 쓰고 주의 일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심기일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된 삶이다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으니만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삶을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는 지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넘쳐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노라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내 자신의 고백이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살 때에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겠습니까? 제한되고 유한한 삶과 또 제한적이고 유한한 소유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의 몸부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결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물 좀 한잔 마시세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주원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